평생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전도했답니다. 전도해서 이제 새 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럼 뭐라 그래요? 성도님들은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해서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당황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좀 생각하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는 할렐루야 하는 거고 성도는 아멘 하는 거야. 일종의 암호 같은 거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교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진실로 당연한 일이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어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8장 사이가 16장, 17장, 18장이 데살로니가가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의 다른 이름은 실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빌립보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합니다. 저놈들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이보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가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설교했어요. 3번 설교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핍박하러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베레아로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설 우리가 보고 있지만 3번 설교했거든요. 3번 설교한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지 어쩔지 걱정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두고 왔던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려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 로마의 장군 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과 브루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었는데 이 장군이 이겼어요. 그 장군이 왕이 됐거든요. 너무 고마우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자치직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화폐도 만들게 했어요. 큰 부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로마 황제하고 줄을 대려고 로마가 섬기는 신은 다 받아들여요. 또 로마 황제를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출세기를 열려고. 또 거기서 보면 그 올림픽이 시작된 올림푸스 산이 보이거든요. 그 올림푸스 산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로마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헤라클레스, 아폴론, 아프레디테 이런 신들이 있으니까 이걸 또 싹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에요. 또 이 가장 대표적인 신이 디오니소스 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신은 술의 신이에요. 술. 포도주의 신이에요. 포도주를 잔뜩 마셔요. 그 다음에 누굴 찾겠어요? 여자를 찾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또 카비루스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형제들이 갖다 묻었더니 어떤 신화가 생겨났냐면 저 사람은 마지막 때 살아날 거다. 종말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하고 비슷하죠? 부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가득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 우상숭배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거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여기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자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손을 가두고 바울은 도망가고, 그래서 3주 지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주인데 길게 보면 3개월까지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설교했으면 10번 설교한 거고, 조금 설교했다면 3번 설교한 거예요. 그렇게 3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 설교 들었는데, 평생 예배에도 할렐루야와 아멘이 헷갈리는데 3번 설교 들었는데 본이 되는 교회예요. 왜 본이 됐는가? 6절에 이유가 나와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원본이 중요해요. 원본이신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았고, 그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은 거예요. 그 본이 뭐냐?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본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3번 설교했는데 어떤 설교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긴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어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다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니까 3주 강론했다는 거죠. 자, 어떤 설교를 했느냐? 3번 설교를 한다면 뭘 설교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하겠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가지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살아남.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5만 가지 얘기를 다 해도 감정이 찌르릉 할 수는 있고 눈물은 흐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또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 성적으로 문란한 땅, 예수 믿으면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뺏기는 땅에서 사도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그리고 이 본을 따라 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제 후계자도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여기서 복음이 아닌 사설을 전하면 제 후계자도 당연히 사설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여러분은 살아나는데, 사설을 전하면 그때는 기분 좋은 것 같아도 그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본을 바울이 받았고 그 본 받은 대로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육대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본대로 산다는 걸 알려줘요.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안에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죠. 이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얼마 뒤에 이삭이 태어났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한 것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한 일인데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한 그 일이 그대로 본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쳐요. 그랬더니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그 장소에 나가요. 인간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으로 이루어져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대로 사는 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저도 공부를 안 했죠. 중학교 갔는데 선배들이 담배를 건네주는데 안 태운다 그랬는데 선배 하나가 이렇게 담배를 탁 빨더니 그걸 가지고 도너츠를 만들더라고요. 다들 해보셨군요. 도너츠 뭐 이렇게 큰 도너츠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작은 도너츠도 만들고 또 용가리도 만들고. 용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안 알려드릴게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담배를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동네 애들은 다 담배를 태웠는데, 근데 우리 뒤에 집에 다리 못 쓰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집 안에만 계시니까 이분이 심심하니까 저를 불러서 초등학생 때예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바둑도 알려주고 장기도 알려줬어요.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는데 그분은 늘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두툼한 삼국지를 읽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빌려달라 그래서 어릴 때 삼국지 다 읽었어요.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읽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갔는데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셰익스피어 다 읽었어요. 그래서 25살에 예수님 믿고 생각해 봤어요. 책 읽는 본은 좋은 본이다. 담배 태우는 본은 안 좋은 본이다. 좋은 본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1990년대생은 82%가 대학을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중에 80% 이상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글을 쓸 줄 알고 논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으로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려 덮어놓고 믿지 그러고 앉아 계시지만 견뎌주고 참아주지만 30대인 사람들은 안 참는데요. 아유 이게 들을 거 없어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끊임없이 했더니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좋은 선택, 좋은 본을 보고 따라한 좋은 선택이 평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본, 예배하는 본.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시간인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이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그 다음에 후렴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리치 드아르몽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찬송신 지은 거예요. 팔남매를 길렀어요. 남편 죽었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뭘 봤나? 늘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 본을 보인 거예요. 이 찬송의 본래 제목이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찬송 제목이에요. 본을 보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본. 여러분 저거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실제로 있었던 사진이에요.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등에 아기를 얻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본. 코로나 상황이지만 나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본.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오면 꼭 성경을 읽길래 잘한다 그러셨어요.
장로님들이 보여줄 게 뭔가 성경 읽는 본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본인 거예요. 김구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본을 보이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담배 태우는 걸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기 강대상에서는 멋있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서는 몰래 담배를 태운다. 애들이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럼 본이 안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장 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오늘 요거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행함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의 믿음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죠.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졌느냐 하면 1장 9절이 어떻게 믿음의 행함을 했는지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1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뭘 버렸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신앙을 하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행하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다.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포도주의 신이에요. 술의 신, 번영과 생식의 신이에요. 술을 즐기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던 것이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과 동족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환난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신앙을 지키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24년을 불교인으로 지내셨는데 김호영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호영 집사님은 10년을 불교인으로 지내시다가 돌아오셨는데 2013년 12월 24일 날 박원석 집사님 네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8년째가 되는 올 12월 달에 우리 박원석 김호영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 서울에서 오셨어요. 지난주도 서울에서 오시고 이번 주도 서울에서 오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사연을 듣고 오늘 그 얘기를 해도 좋겠냐고 허락을 맡았어요. 절을 세우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주지스님을 세웠어요. 절 신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절에 사는 그런 유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절을 정리하고 불교에 관한 사업도 다 정리했어요. 지난주에는 집안에 섬기던 불상들이 많았는데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기도 부탁하면 바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부탁했는데 월요일날 불이 나서 다 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나게 많이 보셨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돈 이상인데 다 버렸었어요. 믿음 때문에 버렸으니 우리는 좋아하지만 또 이분과 함께 일하던 분들은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지스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그랬다던데요. 촛불이 꺼질라 그래. 촛불이 꺼져. 향을 태우니까 향이 뚝뚝 불어져. 영적으로 뭔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예요.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오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해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환난 박해보다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찬송가 300장 오늘 예배 끝에 부를 생각이에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사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 지나시면서 뭘 버려야 하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길 떠날 때 돌베개 베고 잤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너무 좋아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21절에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 기둥으로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죠. 33장쯤 되니까 큰 부자가 됐는데 베델에 와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 걸 다 잊어버려요.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 땅에 제단을 세우고 엘엘로 이스라엘 이렇게 써요. 엘엘로해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베델에 세우겠다고 해놓고는 세겜에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서원한 것은 여기인데 편안한 이쪽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직 여기는 풍요로운 땅이고 부유한 땅이니까 여길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본을 다 보죠. 우리 아버지가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행동은 세속적이네. 자녀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마실라 갈까? 마실라 갔다가 추장 세겜이에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한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해요. 그 세겜 족속한테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가장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악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제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죠. 아, 내가 버려야 될 걸 못 버렸구나. 그래서 이 집안에 큰 어려움이 계속되는구나.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때 불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해서 정확하게 버려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더라는 거죠. 버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뭐냐?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제가 신발 신어야 될 것과 벗어야 될 것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벗어야 돼요. 그러나 룻기에서는 신발 벗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신발을 벗음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신발을 신어야 될 곳인지 벗어야 될 곳인지 거룩한 땅인지 정결하지 못한 땅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인지 간직해야 될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지영이라고 하는 공간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저 사람이 TV에도 나왔대요. 신박한 정리래요. 정리하는 직업이에요. 집안 정리를 뭐 돈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이분이 1300가구 이상을 정리해 줬어요. 근데 정리할 때 세 가지의 박스를 둔다는 거예요. 상자 세 개를 두는데 필요한 것인지, 욕구를 채울 것인지, 버릴 것인지 이걸 두고서 고르라 그런대요. 의외로 사람들은 버리는 걸 너무나 힘들어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 신앙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욕구, 욕망.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사람들은 술이에요. 우상이에요. 버려야 될 것, 죄악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오늘부터 신박하게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은 버려야 될 것, 둬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구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게는 3주, 길게는 석 달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속에서도 복음을 들었기에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고 대표가 되어졌어요.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필요한 것인지 탐욕의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구별하셔서 싹 다 버리시고 주님과 다시 한번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